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지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리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비가 쏟아져도 항아리의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 항아리 속에 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사실을 안 믿으면, 믿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차를 타는데 운전수를 못 믿으면 여러분 버스를 못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하는데 이 집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면 여기에 못 있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여러분 이발하는데 새파란 면도날로 여러분에게 이제 달려들어서 면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목을 벨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믿으니까 목을 내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 정신적인 문제가 뭐냐? 못 믿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졌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확신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안 믿으면요 소용없어요. 기도 안 한 것만도 못해요. 왜? 안 믿으니까.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안 믿어요. 기도해놓고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좋은 믿음이 뭐냐? 보면은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기준이 세상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이 대단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열심히 나와. 일단 열심히 나와.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충성해. 열심히 봉사해. 그러면요, 그걸 보고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판단하잖아요. 이런 기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의 기준이 틀릴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언약적 믿음을 해야 된다. 언약적 믿음. 언약적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판에 해결하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중요한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른 건 다 믿어. 다른 건 열심히 믿어. 사람의 말은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기도 잘 당해. 왜 당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인상도 좋아. 저 사람은 사기 안 칠 것 같아. 일단 인상이 좋아. 그러니까요, 사람을 믿어. 그래가지고 다 맡겨. 다 줘.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속습니까? 얼마나 속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안 믿어. 예수님만 안 믿어.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 사람을 믿지 말아라. 권력 믿지 말아라. 사람 믿고 권력 믿으면 좋은 것 못 본다. 광야 간조한 것 매바는 땅, 사막 같은 곳에서 결국에는 쫄딱 망한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한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건 안 믿어. 희한하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우둔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믿어요. 자기의 지식을 믿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 믿는다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요.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요. 그걸 믿어. 그걸 의지해. 그러면서요,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없대. 아니,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면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면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지. 뭐 때문에 그지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잘 나갑니까? 항상 건강합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까? 막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간증하는 사람. 그래서 딸 잃고 손주 잃고 건강 잃고 다 잃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우리가 이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일 안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심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깨닫고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고 이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이 땅에 복음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들에게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 후대에게 다 필요하지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키도 좀 커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에게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도 여러분 자녀에게 모든 거 다 가시고기처럼 다 자식을 위해서 다 주잖아요.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그 중심은 자식에게 다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단독자예요. 단독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험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좋지요. 성공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돼. 내가 못 지켜줘.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지켜줘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도 어떤 의대생이 감쪽같이 실종돼가지고 한강에서 익사돼가지고 떴날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부모가 기절하고 통곡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언약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물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만은 진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될 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이냐, 내 하나님 자녀 맞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냐, 그러면요, 걱정 안 해도 돼. 염려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방패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믿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맡기는 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종교생활하면 안 돼. 우리는요, 믿음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소원은요, 옴돼도 안 돼.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나 좀 도와줘.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 돈 가져와. 그런 분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너 가져와, 내가 줄게. 기브인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안 맞는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데 열심히 한다 하면 할수록 손해요. 하면 할수록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것 때문에 속상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그것 때문에 신경질이 나. 그것 때문에 쌈박질을 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소원이 아닌 거 가지고 싸워. 그것 때문에 갈등해.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뭐 때문에 갈등해요? 여러분 집에서 싸우는 거 뭐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희로애락이 뭐하고 관계 있느냐? 나요. 나의 이익과 손해.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안타깝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나, 내 동기, 내 유익,
일단 내 사과 개짝을 채워야 돼. 내 사과 개짝에서 사과가 갔으면 속상해.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상관도 없어. 이익, 손해, 동기, 야망, 이게 채워져야 돼.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 하나님의 소원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 선교예요. 여러분, 237 나라예요. 렘넌트로 살리는 거예요. 그때는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부를 해야 돼.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해야 돼. 결혼을 해도 결혼하든 안 하든 그녀 주님이 원하시는 결혼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제 화가 납니까? 언제 우리는 분노합니까? 언제 기쁩니까?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할렐루야. 나에게 손해가 되면 놀렐루야. 이익 손해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싸우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눈물을 흘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현장. 이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그런데 우리는요, 불신자 보고 침 흘리고 있어.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어. 질투는 하고 있어. 그도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요, 그들 앞에서 침 흘리고 있다니까. 예수님은요, 현장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잡혀서 사탄에게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인가? 뭐에 우리의 생을 거는가? 무슨 일에 열심히 해요? 그럼 돈 버는 일에는 열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나에게 위기와 어디 가면 돈 벌 수 있어. 거기에 막 몰리잖아요. 응? 부동산 투기하면 돈 번대, 주식하면 돈 번대, 거기에 막 몰리잖아요. 어디 가면 뭐가 싸대, 어디 가면 뭐가 맛있대, 그리로 막 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여벌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요, 방심해요. 응치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손과 탄식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 손에 상관없이 생을 걸어요. 그러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 11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죽어. 예수 믿으면요 엄청난 손해가 와. 마가다락방에 가면요 구속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신 나갔어요? 미쳤어요? 뭐 때문에 죽는 일에 생을 겁니까? 욕먹는 일에 뭐 때문에 생을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탄식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응?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게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가요 물어봐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 뜻이 아닙니까? 이게 내 야망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버지 뜻을 안 물어보고 무조건 내 야망 동기 가지고 막 밀어붙이다가 큰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물어봐야 돼. 아버지의 뜻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 안 돼. 용서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왜 부르셨느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왜 부르셨느냐? 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원하는 자. 내가 원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내 뜻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왔다.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열심히 내야 돼. 주체가 나요. 여러분 종교는요 내가 주체예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주체는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체다. 그러면요, 내가 주인 돼야 되고 내 야망과 동기, 이걸 채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과 동기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 성경에 보면요, 도저히 아니 왜 저런 사람을 부르셨지? 아니 왜 막다른 마리아 같은 사람을 부르셨지? 왜 기생 랍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 이 삭개와 같은 그런 도둑놈을, 오네시모 같은 그런 사람을 아니 부르셔서 이런 사람을 쓰신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오른편 강도, 그 사람은요, 예수님 옆에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죽지만 당신은 아무 죄가 없는 것 같다. 오늘 낙원에 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요,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한 건 죄악밖에 없어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을 시킬 때에 어떤 사람을 일 시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자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자를 여러분이 픽업해가지고 그 사람을 쓰잖아요. 아무나 데려다가 씁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자, 마음에 드는 자, 소통하는 자를 픽업해서 그 사람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셔요? 착한 사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려요. 선한 사람, 인상 좋은 사람,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사실.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이 중요한 감춰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중요한 비밀을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언약 전달자예요. 언약 전달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13절에 보면요,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아무나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를 불러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할 때도 마태, 마가, 그리고 베드로, 그 야고보 택할 때 원하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니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나왔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것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심으로 여러분이 온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유일한 해답, 결론.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요, 방황하지 말아야 돼. 더 이상 우리는요, 흔들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책, 해답, 인생의 해답과 결론, 체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났다, 끝난 거예요. 이런 자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님은 언약 전달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요, 언젠가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해결한 분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남은 생을 올인하는 사람이요, 나는 언약 전달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모세의 시간표는요, 호렙산이에요. 야곱의 시간표는요, 야복강이에요. 이삭의 시간표는요, 모리아산이에요. 다윗의 시간표는요, 목동 시절이에요. 여러분, 언약 체험의 중요한 결정적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작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영원하심의 해답, 결론 체험한 사람은요, 여기에 생을 겁니다. 그런데 인격이 부족하다, 상관없습니다. 그만 실수한다, 상관없습니다. 전과가 있다, 상관없습니다. 아니 내가 과거에 실수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아니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 상관없어요. 그건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이요 찾아가셔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어?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거 안 물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싹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요,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 땅에는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복음 하나 몰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복음 하나 몰라서 저주받는 거예요. 복음 하나 몰라서 재앙이 덮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 하나 몰라서 다 있는데. 그래서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되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잖아요. 지난주일 복음 들었는데 오늘 또 복음 들으니까 새롭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뭉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만 동일하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식상해요. 식상해. 여러분이요, 이 세상 물건 좋다고 갖다 사다 놓으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감각도 없고 나중에 갖다 버리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폐기물 처리하려면 돈 들어가.
예? 어디가 먹어봐도 그렇고 놀러 가봐도 그렇고 뭐 옷 입어봐도 좋은 집에 살아봐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그게요. 좋은 차 타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타보면 강박도 없어. 인간의 욕구는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돈은 벌면 벌수록요, 아이고, 내가 10억만 있으면 좋겠어. 10억 가져봐.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알면 알수록 새로워요.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돼요. 은혜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대단해 보이고 새로워 보이지만은요, 다 그게 그겁니다. 예?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그래서 주께서 원하는 자는요, 부르면 나와요. 그러나 주께서 원치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왜 부르셨어요? 일 시키려고? 아닙니다. 설탕 먹이려고?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함께 있으려고. 함께 있기 하며.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능력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참 뭘 몰라. 미물말도 못해. 그런데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칩니까?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인간은 임마누엘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예? 오늘도 우리 손주하고 대화했습니다마는 할아버지 학교에서는 원숭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갔대. 야, 어떻게 개나 돼지하고 사람하고 같냐? 개는 개고 돼지는 돼지야. 개나 돼지는 처먹으면 되지만 인간은 처잡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은 처잡숴야 되지만 인간은 이성 있어서 배워야 되잖아. 우리 인간은 영혼 있잖아. 아무리 먹어봐. 아무리 배워봐. 아니 신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문제예요? 못 배워서 문제야? 하나님 못 만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함께 해야 돼. 이거 알아들으면요 끝나는 거거든요. 이걸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증거가 오는 거예요. 증거. 그러면 전도도 하며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죠. 귀신을 여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시면이라. 왜? 왜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셔서 오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증거하는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기득권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였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사람들, 그리스도로 닮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에 답 가진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진짜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모였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의 출신, 성품, 인격, 행위 이걸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그걸 묻지 않은 거. 아이고 저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있어? 아니 저 집은 왜 교회가 부자가 없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분명하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덕에 하시니라. 말씀 포럼이에요.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야 돼. 이거의 포럼돼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들은 그 무서운 핍박 속에 모인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선교, 전도 때문에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 흉년 때 하나님은 경제를 축복하신 거예요. 경제 축복.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237을 살렸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이 모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보통 교회로 보면 안 돼. 아이고 저 교회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들의 멤버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다가 영적인 통신망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소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하셔야 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연약 잡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성취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